1회라니까 어디 가서 어떻게 해서 합동신학교 1회입니다. 그러니까 1회가 아직도 살아 있어요. 오랫동안 살아 있어서 참 미안합니다. 1회 선배로서 1회 쟤는 대표는 아니지만은 1회 동문들을 대신해서 평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근데 정말 이런 자리를 쓸 때 참 여러분들 보면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왜 미안하냐? 우리 시대는 그래도 목회가 잘 됐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렇게 했어요. 이런 좋은 목회 토양을 우리가 또 물려받았고, 그런데 우리 세대가 물려주어야 할 여러분 세대는 목회하기가 정말 너무 어려워요. 제 아들이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하다가 나와서 개척교회를 한다고 그래요. 그때도 팬데믹 시작이 막 될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야, 아빠가 그게 자랑스럽기도 한데 그 길을 또 가야 돼? 그런 생각이 아빠로서 있었어요. 근데 이 아빠의 취약점이 있는데, 목사라도 아빠라고 그러고 보통 사람의 아빠라도 다 자식이라면은 그냥 껌뻑 죽어요. 걔가 목회를 한다니까 참 감사하면서도, 그래도 아빠 찬스는 내가 안 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개척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빠, 어디 교회 좀 소개해줘. 그 소리를 안 들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기 위해서 신학교에 들어왔다니, 야, 이 사람들이 미쳤구나. 정신이 정말 나갔구나. 옛날 같으면은 그래도 갈 곳도 많았고 또 잘 살기도 했고 저 웬만하면 그래도 먹고 살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말을 하기가 어려운 시대인데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서 여기를 들어왔는데 또 그런 걱정이 생겨요. 진짜로 갈 때 올 때 없어서 온 거야? 아니면 정말 소명으로 온 거야? 그런 또 걱정이 사실은 선배로서 생깁니다. 또 비대면으로 3년을 가까이를 공부를 했다니, 이건 또 뭐야? 차라리 그동안 휴직을 하지. 비대면으로 그게 어떻게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야지, 말 대 말로 마이크를 통해서 그 교육이 되겠나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1회로 졸업했다고 하지만 1회는 총신에서 공부 다 하고 참 혁명세대라, 1회, 2회, 3회 정도까지는 혁명세대라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학교를 나와서 이 신학교를 시작하게 됐죠. 사실은 이 역사를 따지면은 학생들이 먼저 학교를 시작하자고 그랬고, 나중에 참 합신의 옛날 전통이었던, 전설이었던 교수님들이 참 나중에 따라 나오시고, 박윤선 목사님은 그분한테는 요청하지 말자, 알아서 하실 분이다. 근데 왜 조금 있으니까 스스로 알아서 진짜 오시더라고. 그래서 그분을 초대 원장으로, 교장으로 모시고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러나 저희들은 그래서 3개월밖에 여기 와서 공부했어요. 여기 와서라는 말은 이 건물이 아니고 전설적인 남서울교회 지하실,
그것도 완공이 안 돼서 철근이 삐쭉삐쭉 나온 그 장소에서 3개월을 공부했는데, 그러나 그 3개월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놀라운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교 3년 다닌 거, 대학부 4년 다닌 거, 그거보다도 더 3개월이 의미 있었고 간절했다. 그땐 정말 눈물도 많이 흘리고, 거기 전설적인 교수님들이 계셨지만 그 교수님들조차도 강대상에 올라가지 못하시고 박윤선 목사님 혼자 거의 체프를 다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나는 그런 말을 어떤 사람이 한 것 같은데, 내가 유명한 말들은 옛날에 다 했더라고. 채플이 사는 신학교는 산다. 그러나 채플이 죽으면 그 신학교는 그때부터는 의미가 없어진다. 그런 경험을 많이 했죠. 여기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대학부로 총신에서 다닐 때만 해도 유명한 강사가 온다 그러면 대개에 참석하고, 뭐 이름 모를 사람도 오고 그러면 뒷동산에 가서 놀자. 그런데 그때 진짜 은혜가 충만한 예배 채플이 있었을 때가 있어요. 그때 너무너무 정말 좀 가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때는 건물이 있었던 게 아니라 겹방사리로 그 남서울교회 가는 것만도 황송했어요. 겹방사리로 강변교회도 갔다가 저 교회도 갔다가, 그럼 학생들이 쭉 몰려가고, 또 저쪽 교회로 갔다가, 또 때로는 기도원으로도 갔어요. 기도원에 가서도 또 공부를 하고 강의를 하고, 그때는 그냥 설교를 많이 듣고. 그런데 그때의 설교가 지금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제목이 생각이 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께서는 여러분이 주님만 사랑하면 목회 자리는 많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나도 그때 신학교 1학년 때 개척을 하면서 그 혁명에 참여했는데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 주님만 사랑하면 양들은 있어. 하나님이 양들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야. 또 목사님도 때로는 힘들으셨던지 의리를 지킵시다 그랬어요. 왜 저분이 왜 의리를 지키자고 그랬는가. 그래서 본문이 다윗이 누가 저 예루살렘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어 오겠느냐. 그때 장군들이 가서 생명을 걸고 물을 길어 왔어요. 물을 길어 오니까 그 물을 내가 어떻게 감히 마시겠느냐. 생명의 물인데. 그리고 쏟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때가 바로 박윤선 목사님을 아버지 뭐 스승이요 뭐 그따위 말을 그냥 하면서 우리도 그런 줄 알았어요. 야, 그래 맞아, 저라면 아들 같은 사람이야. 근데 그들이 배신 떨이고 나가더라고. 그래서 아마 의리를 지킵시다 그러지 않았을까 상상해요. 그분이 뭐 그것 때문에 그런 설교를 하신 일은 없겠지만은 저는 그때 그렇게 느꼈어요. 만인 제사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면서 목사가 교회에서 얼마나 높은가요? 말씀해 보세요. 칠판에다가 쓰고 요만큼이요? 요만큼이야? 계단을 그리면서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교회에서 만인 제사장을 가지고 목사나 평신도나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지금도 교수님들 오시면은 이렇게 학생들이 일어나시는가요? 그게 우리 때부터 생겼어요. 그 전에는 그럴 줄 몰랐어요. 그러나 신학교를 다니고 우리가 교수님들이 따라 나오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가르쳐 준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다 일어나서. 무감독제도 계속 하나냐? 예, 그때부터 무감독제. 저쪽에서 저쪽 동네
그때 컨닝이 많았어요. 컨닝 많았어요. 신학교 학생들이. 그래서 손봉호 박사님이 대학부 시절에 교수로 처음에 왔는데 새파랗게 젊었다고 했는데, 야, 컨닝하는 거 보고 분 피를 막 집어던지면서, 야, 이 새끼들아, 정말 그러셨어요. 남자 새끼들이 컨닝을 해? 와, 그때 그러면서 가르치셨어요. 저는 오늘 뭐 무슨 본문이 어떻고 그러는 것보다 우리 학교 때는 그랬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채플이 살면 학교는 삽니다. 채플이 죽으면 학생들은 죽습니다. 우리 때는 참 좋으신 교수님들이 있었어요. 박윤선 목사님의 영성, 김영옥 교수님의 또 어거스틴을 가르치면서의 균형, 손봉호 박사가 오랫동안 우리에게 별난 철학을 다 가르쳤어요. 고대 철학, 중세 철학, 문화 철학, 뭐 철학이라는 이름 붙은 건 다 되고, 그런 특권을 누렸어요. 그때 우리의 지성이 깨어났어요. 야, 저분이 안 계셨으면 우리는 꼴통 보수가 됐을 뻔했어. 진짜예요. 그분이 안 계셨으면 우리는 꼴통 보수였어요. 그런 스승들의, 저는 그래도 중견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또 중국어를 가게 됐는데, 그 중요한 동기 가운데 하나는 박형영 교수님이 지금도 강의하시죠? 나는, 여러분, 담임 목사가 교회를 분립해서 개척을 나가는 걸 좀 보고 싶어. 그리고 그 교회를,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바울이 그랬잖아. 담임 목사 자리를 내팽개치고 나가서 개척을 했잖아. 나가서 선교를 했잖아.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선교부 총무였었는데, 그때는 다 봉사하던 사람들이 그 중국을 선교 탐방을 가다가, 이 샹하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숨결이 서린 것이로구나. 선교의 중심 지역이고 이 해안가의 중심이로구나. 여기에 선교의 깃발을 꽂아야 돼. 그런 마음을 갖고 사람들을 찾았어요. 부지런히. 선교부 총무였으니까 그때는 뭐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봉사로 하는 거지. 근데 다 안 간대. 중국에 이제 빨갱이들이 있는데 뭐 안 간다. 뭐 자녀 교육이 어쩌고 저쩌고.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야, 인마 사람을 찾지 말고 네가 가. 하나님 착각이십니다. 저 교회 일이 중요하고 또 그때 교단 일도 중요했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네가 가.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증거를 하나님이 주셔서 가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뭐 자기 자랑을 하는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우리 그저 그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뭐 자랑도 아니에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가방, 우리 집사람 가방 하나, 나 가방 하나 딱 2개 들고 샹하이를 간 거. 그래서 제 별명이 샹하이 박이에요. 저는 중국에서 그 당시 샹하이 박 그러면 대부분 그래도 알아줬어요. 지금은 아무도 안 알아주지만은, 그랬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가 너무너무 비약적으로 성장을 해요. 그건 내가 잘한 게 아니라 토를 잘 잡았고 시기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실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목회가 되기도 하죠. 설교 목회라. 그러나 사실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그때 교회가 지금은 뭐 샹하이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됐지만은 그건 내가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때가 잘 맞았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좀 큰 교회가 됐다면 제왕이 됐다고 말이에요. 박형영 교수님이 그때 담임 목사로서 교인이 많아지고 제왕이 되겠는가? 아니면 나가서 개척자가 되겠는가? 그래 들어와서 다시 뭐 7년쯤 되면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또 목회를 하다가 조기 은퇴하고 65세에 또 조기 은퇴를 했어요. 후배들에게 길을 참 열어주는 것도 좋다. 뭐 이렇게
노땅들이 돼가지고 오래 뭐 잡고 있느냐. 왜? 하여튼 그때는 그렇게 개혁 정신이 투철을 했어요. 그런 시대를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갖게 된 것입니다. 그때 샹하이에 가면은, 샹하이는 지금 세계적인 번화 도시가 됐지만 푸동이라는 데는 없었고, 뭐 20층짜리 건물도 몇 개 안 됐고, 저녁에는 뭐 6시면 다 불 꺼지고, 뭐 5시 정도면 불 다 꺼지고, 나갈 데가 없는 거죠. 울려고 나가왔던가, 웃으려고 왔던가, 왜 내가 여기를 왔던가, 그러면서 황포강가를 걸어가면서 울기도 했어. 왜 여기로 와가지고 그러는가? 그죠? 배위량 선교사님 사모님이 한국에 와가지고 기가 막힌 이 한국 문화 참 보시고 한심하셔서,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정말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 그때 그 찬송을 좀 부르게 됐어요. 마음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이 시대가 어떤 면은 비슷해요. 여러분이 갈 길이 어디 있겠어? 어느 교회가 기다리겠습니까? 그리고 은퇴를 하니까 나 자신도 조기 은퇴는 갈 데가 없어. 그러나 중국의 사역지가 옛날서부터 있었기 때문에 다시 중국을 가자. 저는 은퇴한 날 바로 그 주간에 중국으로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한센시 병동에서 한 2년 동안 봉사보다 내가 은혜 받으면서 거기서 섬기다가 서안에서 개척교회를 또 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제 이력을 보니까 개척교회를 3번 했더라고. 외국에서 2번, 한국에서 1번. 그래서 우리 아들도 개척교회를 한다 그래서 자랑스럽지만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그 중국에서 나이가 들어서 한국에 가야 되는데, 그땐 팬데믹이 막 시작할 때, 그래서 개척한 교회를 후배한테 이렇게 교회 맡겨서 은원에서 세우고 저는 나왔어요. 그래서 나와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국에 가면은 뭘 먹고 사나. 저는 원로 목사가 아니니까 뭐 쌓아놓은 것도 없고 참 큰일 났다. 은퇴를 하니까 이제 중국에서 나왔으니까 또 그때가 제가 나이가 아마 67세쯤 됐을 거예요. 67세, 70 조금 전이었었구나. 그럼 어떡하냐? 뭘 먹고 사냐? 마누라는 어떻게 뭐 매개 살려야 되지 않는데. 그래서 한국에 가면 목사들이 그렇게 많이 무슨 택시를 운전하고 또 구루마를 끌어서 뭐 상자 꽉을 이렇게 주워서 팔아서 먹고 산다는데, 저 그거라도 해서 먹어야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긍휼을 위해 긍휼을 베푸셔서 TY라고 하는 회사, TGY라고 하는 회사, 그 회사에서 저를 사목으로 초청을 해서 지금 그저 이렇게 편안하게 먹고 살고 있는 중에, 우리 회사는 짧은 기간이지만은 73곳을 이것저것 저런 것 후원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제가 마지막으로 목회하던 장소인데 65세 은퇴하기 직전에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중국에서 나와서 그 교회를 맡게 될 때, 이제 여기서 원로 목사는 내가 될 수가 없고 나이가 돼서, 여기서 잘하면은 뭐 은퇴할 때 그래도 뭐 먹고 살 건 주겠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래도 1회 선배니까 은퇴할 때도 멋있게 은퇴를 해야 돼. 모범적으로 은퇴해야 돼. 그러고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지. 쭉 둘러 보니까 큰 교회가 바튼 터치할 때, 담임 목사 바튼 터치할 때는 전부 결국은 돈 얘기더라고. 돈 얘기.
지금도 그렇죠. 전부 돈 얘기, 결국은 돈 문제더라고요. 몇 년 나는 돌말 달라, 뭘 해달라, 교회는 못 주겠다, 달라. 정말 추해서 내 적골은 안 보겠다. 그래서 마지막 목회를 할 때 참 제가 서울에 집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교회에서 비전 센터를 지우는다고 그래요. 제가 또 제시를 했으니까 노인 목회를 미래를 알아보고 내 집 팔아서 바쳐 가장 헌신적으로 일해. 그랬어요. 그런데 가장 힘든 목회를 했어요. 가장 불명예스럽게 제대로 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소유를 다 이제 털었고 가장 열심으로 마지막 하려고 그러는데, 그리고 내가 오래 하겠다는 것도 아니면서 65세 난 약속을 했으니까 나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교회가 어지러워집니까? 한 30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나는 너무 장로들이 잘하리라고 생각해서, 근데 잘하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믿고. 근데 너무 이 장로들도 바쁘니까 증명서, 영수증 없는 지출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난 자신만만해가지고 모든 평신도들한테 누가든지 감사하고 싶은 사람 다 와라 하라. 우리 깨끗이 했다.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는 야세가 있어. 샅샅이 뒤지는데 영수증 없는 거. 박 목사님이 저렇게 헌금을 한 것도 저걸 건축하면 리베이트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 리베이트를 받아서 헌금한 거야. 그걸 찾기 위해서. 그러나 없으니까 찾질 못하죠.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왜 의심을 당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엎드릴 수밖에 없죠. 별 목사가 갈 데가 어디 있어? 사람을 의지해, 뭘 의지해?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랬어요. 네 신분이 뭐냐? 난 명예롭게 은퇴하고 싶었어. 후배들을 보기에도 그래, 저렇게 돈에 문제 삼지 않고 그거 돈 달라고 좀 더 그냥 질질 싸지 않고, 그래서 나 이런도 옮길 때마다 이런도 요구한 일이 없어요. 알아서 하시오.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고 알아서 하시오. 그런데 그런 수모를 당하고 내가 조기 은퇴를 하게 되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래서 네 신분이 뭐냐 그러더라고요. 종이죠. 종이 무슨 명예스러운 은퇴가 있니? 여러분, 우리는 영광 받을 자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존경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존경을 하든지 말든지 그건 다른 책의 목적이고, 우리는 정말 종이 되려고 이 길을 나섰는가? 그걸 지금 여러분들에게 묻는 겁니다. 나도 젊었을 때는 내가 교회를 잘해서 잘 되면은 뭐 사례비도 많이 받을 것이고 좋은 차도 타고 싶고 그런 야망이 많았지. 그러나 결국은 넌 신분을 알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당시 종, 노예, 여러분들이 대부분 알겠죠? 설명 안 해도 노예가 어떤 신분인지. 그런데 여기 그 시대에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자유의 기회, 종이 됐어도, 종에 팔렸어도 자유의 기회가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은 인권을 참 그 옛날부터 이렇게 다 설계를 해 놓으셨구나. 깜짝깜짝 놀랐죠. 안식년을 통해서, 희년을 통해서 자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종은 주인이 참 살아보니까 너무 좋아. 주인도 좋고 또 처자식도 사랑하고, 그러니까 주인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주인을 사랑합니다. 내 처자를 사랑합니다. 난 나가서 자유하지 않을래요. 나는 그냥 여기서 일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법관한테 찾아가서,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찾아가서 재판장에게 나는 여기서 살겠습니다. 주인도 인정하고. 그래서 귀를 문설주에 문지방에 뚫게 한 거예요. 그 당시 보통 종들은 그 당시에 문화인들은 뭐 이마에다가 종이라고는 표현을 하고, 그러나 귀를 뚫게 했어요. 여기에서 종의 자세가 뭐냐 그 말이에요. 우선 그 종이 자유를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뭐 때문에? 주인이 너무너무 좋아서. 난 주인 같은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정말 좋아서 이곳에 오셨습니까? 예수님 너무 좋고 하나님이 너무 좋고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네?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난 여기서 살겠습니다. 종이 되려면은,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 성령님의 그 놀라운 인도함, 이 감동이 있어야 돼. 이 감동이 없이 신학교 들어오면은 나가서 그 도둑놈 되는 거예요. 도둑놈. 주님이 왕이신데 주님에게 왕의 자리를 내놓지 아니하고 지가 왕이 된다 그 말이에요. 난 또 우리 교단에서도 철없는 목사들이 목사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이런 개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아니 무슨 축복권이 있어? 종이 무슨 축복권이 있어? 이거 합신 출신들이거든. 나가서 여기서 가르친 대로 하지 않고 딴 것을 배워가지고 The Gospel이 아니라 A Gospel이라고. 축복권이 무슨 놈의 축복권이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지. 우리는 종인데 종이 무슨 축복권이 있어? 위에서 기도하는 것은 그러니까 가능하죠. 글쎄, 용서하십시오. 윌리엄 워즈워드의 시 My heart leaps up when I behold the sky. 하늘의 무지개 보면 내 심장은 뛴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들을 때는 그랬어요. 네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슴이 뛰는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듣고 가슴이 뛰었는가? 네가 거듭날 때 가슴이 뛰었는가? 지금도 가슴이 뛰고 그 무지개 바라보면서 So be it when I shall grow old. 내가 나이가 늙어도 내 가슴은 뛸 거야. Or let me die.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은 것. 십자가에 대한 복음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살아있지 않으면 죽은 목사지. 살았으나 죽었도다. 살아서 뭐라고 삐걱삐걱 대가서 움직이는데 그 죽은 게 또 움직이는 거야. 저희들이 퇴소회 때, 졸업할 때 퇴소회 때 박윤선 목사님을 모시고, 미안해요. 나는 사실 박윤선 목사님 말하기도 부끄러워. 난 천국 가면 겁나는 게 하나 있는데, 목사님 먼저 만날까 봐. 아이고, 난 겁나 진짜 박 목사님만 만나. 그분이 목사님, 저희들이 신학교를 졸업하면요
신학교 열심히 후원하고 교회가 성장하면 또 많이 후원하고 그럴 테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시끄러!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어. 그때 얼마나 기분 나빠. 우리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나. 그게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네 뜻대로 되는 줄 아니? 이야, 지금 보면 그 말씀을 이해해. 가만히 괜히 네가 뭐 이것 하겠다 저것 하겠다 이리저리 날뛰지 말고 엎드려 기도하고 엎드려서 하나님 의지. 그거를 우리가 그때는 좀 섭섭했어요. 그러나 나이가 들고 보니까 그래. 모즈버스는 무지개 보면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장차도 그럴 것인데 그러면서 그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장차 늙어서도 가슴이 뛰어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이 종, 여러분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야, 네가 스스로 종이 됐지 내가 꼭 되라 그랬니? 네가 자유해서 스스로 포기하고 하나님 위해서 산다고 그랬잖아. 여러분 핑계 댈 거 없어요. 뭐 담임 목사가 어쩌고 뭐 목양지가 어떻고 그러시지 마시고 누가 하라는 거 하는 거야? 목사 안수 받을 때 자발적으로 내가 목사가 되겠느냐? 종이 되겠느냐? 나는 그게 어려운 줄 알고 그러나 너 주인이 너무 좋아서 주인이 시키면 뭐도 좋아요. 그래서 종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각오하셔야 돼요. 난 지금 방금 올라올 때도 총장님하고 잠깐 차를 마셨는데 나는 오랫동안 이 신학교에서 법인이사도 했지만 그 얘기 좀 가끔 했습니다. 지금 또 하고 싶습니다. 신학교 들어오는 사람 중에서 정신 이상자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걸 구분해 주십시오. 의사를 통해든지 심리학자를 통해든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걸러야 됩니다. 이거 돈 때문에 또 이거 90명을 꽉 채우느라고 하나님이 매마다 90명만 보내주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인가? 정신이 좀 산란한 사람도 목하다 보면 있어요. 저 사람은 아무래도 정신이 나간 사람이야. 근데 그거 다 얼마나 낭비야. 3년 동안 배워가지고 목회구실 못하고 얼마나 낭비해. 인력 낭비, 돈 낭비. 멀쩡한 사람이 데려다 놓았어. 가르쳐서 보냈다니 가서 병신 노릇하고 앉았다. 미안해요. 이런 용어를 쓰면 안 되는데 가슴이 뛰어서 그래. 미안해요. 장애자 만든다. 영적 장애자 만든다. 그러면 말씀 마치겠습니다. 종이 잘했다고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야, 종이 잘했다고 주인이 감사하다고 하겠느냐? 우리는 뭐 주님으로부터 칭찬 들을 존재도 못돼.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귀를 뚫어라. 그건 무슨 거? 영적으로 아마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누구의 말만 듣겠느냐? 난 이 집의 말만 듣겠다. 이 집 주인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지가 주인이야. 말은 뭐 한다 그러지만 지가 다 주인이야. 그렇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이 길을 가겠습니까? 나중에 누구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길은 험난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지막까지 험난한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슨 굉장한 것을 약속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하늘나라의 영광은 내가 보장하겠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늦게나마 일자리가 있어서 먹고 살게 된 것은 이게 하나님의 정말 넘치는 은혜다. 이것을 밥벌이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것 때문에 너도 망하고 교인도 망하고 교회도 망해. 세상도 망해. 이 위대한 종, 스스로 포기하는 종, 결국은 여러분도 대부분이 끝날은 돈 때문에. 그리고 저도 제가 지금은 죽음학을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가 죽을 때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 그것만이 우리에게 숙제지만 그 숙제도 이미 많이 해결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여러분들은 스스로 종의 길을 자처한 것입니다. 특권을 다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이 길을 가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목회자들은 고난이죠. 돈을 좀 움켜쥐면은 좀 평안히 안주하고 살 수는 있죠. 그러나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부족한 것이 감당을 못할 말을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학교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종의 반열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가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주여, 주의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